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섞여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비판할 문제로 삼지 말고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조용히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노래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 따라야 하는 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지만 전면에 나서지 않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사방에서 우리를 지원해주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위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선을 이루는 것은 내 것을 나누어 이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덕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나눔을 통해 이웃을 믿음 안에 견고하고 강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놓고 우리가 받을 모든 비방을 자기 온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최고의 안내서는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록된 성경의 목적이 우리가 인내하고 위로를 얻어 소망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한 그 영광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하루빨리 하나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게도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인내는 헛수고입니다. 바랄 것이 없으면 참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끊임없이 그날의 소망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위로하여 끝까지 인내로 경주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개인 구원의 경주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에서 교회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 장엄하게 펼쳐질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받고 환영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 신앙인이면 우리도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서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서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한 몸을 이루어 살 것입니다. 현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신앙인은 많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받고 환영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개인이 이룬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경우를 무척 많이 봅니다. 하지만 정작 서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을 본받는 줄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본을 따른다면 우리는 내 자리를 지키며 상대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받으려고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유대 땅에 유대인의 정체성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강한 자로서 약한 자가 되어 약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모범을 가장 잘 따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해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받은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지 복음을 버리고 다른 가치관을 따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와서 우리와 같이 되어주셨지만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지만 죄를 짓지 않고 돈을 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어울렸지만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그들이 주님을 주목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받기 위해서는 어울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그들의 자리로 옮겨가 보여주는 것이지 그들과 섞여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과 같이 되는데 필요한 자세는 겸손이지 타협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고 사도 바울이 복음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따르신 하나님의 뜻은 오래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열방에 흩어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를 이루려고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차별 없이 긍휼을 가지고 겸손히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막혀있던 계층, 문화, 인종, 민족의 벽을 허물고 열방이 함께 주를 향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도무지 가능하지 않던 유대인과 헬라인의 연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한 말을 이루셨고 또한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루고 계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는 백성에게 지속하여 소망을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로 바랄 것이 넘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속하여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약속을 바라만 보게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심으로써 더욱 우리로 하나님의 다른 모든 약속도 바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바라보면 동시에 믿음을 돕습니다. 믿음이 약하다가도 하나님이 소망을 넘치게 하시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믿음이 강해집니다. 앞날을 근심으로 바라보다가도 믿음으로 다시 보면 미래가 즐거이 기대되고 마음이 안정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강하신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받으시는 방식의 핵심이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방식도 소망을 넘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의 이웃을 받는 최고 모델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도 소망의 하나님으로 하나가 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게 하시고 서로 주님 말씀으로 소망을 넘치게 심어주게 하옵소서. 소망으로 서로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